가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표대와 산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있는 한 주를 살아보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아빠와 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죠. 십자가의 산소망을 그리고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무엇이 많냐면 고난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뎌내요.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뻔한 얘기지만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바쁘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느라 이 희망이라는 것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소소하고 작은 희망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그 힘겨운 출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이라는 희망도 있고 퇴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도 무슨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월급이라는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뒤로. 여기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죠. 임신을 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드시죠? 힘들었었죠. 그렇게 10달 동안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품에 아이를 안아볼 수 있는 희망, 내 눈으로 아이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아이 셋을 낑낑대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교회도 와야 되고 또 밖에서 뭐 만나러 가야 되고 밥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아유 아이가 셋인데 다 남자예요 이래요. 딱하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다. 이러면은 3년만 딱 버텨. 3년만 버티면 별로 안 힘들어. 이러한 희망의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별로 힘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 부부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삶 속에서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단기적 희망도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의 희망들, 일주일 단위 희망들이 있을 거예요. 주말에 대한 희망, 휴가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있겠죠. 또는 장기적 희망도 있을 거예요.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 장기적 희망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적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기는 다 결혼하셨지만 어떤 커플은 뭐 결혼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장기적 희망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질문 드려볼게요. 퀴즈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희망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요. 압도적으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희망과 소망이 뭐가 다른가? 똑같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희망을 사용할 때와 소망을 사용할 때의 그 부분을 해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희망을 논할 때에는 희망이란 그런 거잖아요. 아직 현존하진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루는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희망을 논할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미래를 이룬다라는 느낌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반대로 소망은 어떨까요? 소망은 어쨌든 똑같이 현존하진 않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바라보는 건 똑같은데 이 미래에 있을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주체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인데, 그러면 여러분 희망과 소망 중에 무엇이 더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죠? 주체자를 보면 알잖아요. 뭐예요? 희망과 소망 중에 당연히 소망이 더 확실히 일어날 일이죠. 확실히. 왜요? 희망은 인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100%라는 가능성은 없어요. 99%의 가능성이 있고 1%의 불가능성이 있으면 그 1%의 불가능성 때문에 99%가 안 될 수도 있죠.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계세요? 100%.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신이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소망을 주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애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이 두 가지와 연결돼요. 부활이라는 것과 구원입니다.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랑 연결된다고요? 부활과 구원. 부활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을 몸, 늙지 않을,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장면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그리고 승천한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짜잔, 나 봐라, 나 신이다, 어때 나 멋지지? 인정받으려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야.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너희도, 나를 믿고 죽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거고 나처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거야. 이것을 약속하시며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부활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을 본 자들이 어땠을까요? 소망하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똑같이 부활하여 올라가는구나. 전에 들어 믿게 된 자들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들의 삶에는 뭐가 생겼어요? 표대가 생겨요. 표대가 뭘까요? 목표 지점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표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무엇이라고요? 목적지,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빠르신가요? 어릴 적 달리기 많이 해보셨죠? 운동회 때. 그리고 개주 시합도 해보셨죠? 개주 선수도 해보셨나요? 바통 터치를 딱 받고 저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며 있는 힘껏 달립니다. 자,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잔디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잔디였나요? 다 아니고 흙밭이었죠.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몸싸움도 하죠. 이렇게 코너링 돌 때 몸싸움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니시 라인만 보면 넘어진 것을 잊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목표 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달려가는 겁니다. 확실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얘기 해볼게요. 달리기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피니시 라인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통 터치를 받고 뛰긴 뛰는데 잠시 뛰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거예요. 갈 길을 몰라 헤맬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목표 지점이 없으면. 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생에 대하여,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25, 26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세상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즉 자기만의 승리자의 면류관,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인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표대를 딱 세워둡니다. 사도 바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뭐 좋은 가정이라는 것도, 또 자기 관리라는 표대도 탁 세워놔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는, 굉장히 열심히는 있는 힘껏 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표대는 세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을 간과한 채, 모른 채 달리기만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였냐면 딱 이 땅이었어요. 노후 대비까지만 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이후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과 구원이 확실히 있음을 믿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던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인정하겠는데 방향을 상실한 채 빠르게 달려가는 기관차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울 상대가 여기 딱 있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마치 이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타겟 지점에다가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천장에다 대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허무한 열심. 종국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언뜻 보기에는 그들도 인생에 대하여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딱 몇 살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얼마를 모으겠다, 어떻게 하겠다, 있어 보입니다. 고상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점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이 말씀을 자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닙니다. 심판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심판장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영원 앞에서 이 땅의 삶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원 앞에서.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표대만을, 이 땅에서 국한되어 있는 그 표대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겠죠. 야, 진짜 열심히 살아간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냐, 칭찬을 받겠죠.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어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는 자의 눈에는 너무나 근시한 점인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재건축이 되는데 아파트가, 근데 재건축이 되는 거를 간과한 채 1, 2억을 들여 열심히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얼마나 속상해요. 재건축이 될 것인데. 근데 마치 이 땅 이후에 영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여기에다만 내 열심을 쏟아붓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열심히 해봤자 재건축이 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막 삽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간과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금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논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워놓은 많은 표대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사람들의 인정, 율법학자, 그리고 좋은 가정, 여러 가지 표대가 있었겠죠.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뒤에 가장 크고 확실한 표대를 세우게 되죠. 그 마지막 표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표대는 예수 안에서의 부활과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피니시 라인을 우뚝 세운 표대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아니요 부유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하고도 마지막에 세워진 표대,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세워진 표대는 다 집어치우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거 세우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죽음과 함께 사라질 표대들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표대들을 세워야 되지만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 때 뭐 공부도 했고 대학도 들어갔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고 여러 가지 저도 인생 목표가 있는데 사실 의미가 다 있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과 함께 사실 소멸될 표대들이기는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함께 제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소멸이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지라도 저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되면.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표대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부활이라는 표대예요. 구원이라는 표대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표대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영원한 부활이라는 산소망에 대한 표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표대들이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표대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라는 표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가 내 힘으로 세워놓은 그 표대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죠. 저도 많이 무너져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활과 구원이라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표대를 굳건하게 세워둔 자는 그것이 내 눈앞에 굳건하기에 내가 세워둔 그 작은 표대들이 조금 쓰러져도 슬프긴 슬퍼요. 속상하긴 속상한데 그것을 바라보며 아예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내가 세워둔 표대가 대성공을 거둘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2배, 3배의 의외의 복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과 구원이라는 표대가 확실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것을 비하면 대성공을 이룬 표대도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대성공을 이루어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될 때 그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였어요? 베드로 전서였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의 서신서. 좀 길죠.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참된 위로가 뭐냐면 참된 소망이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많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은 참 가난했다고 해요. 취직이 어렵다고 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황제 숭배가 당연시되고 황제만을 숭배해야 됐던 그 로마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께만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둘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지 않을지라도 경제적, 재정적인 어려움, 취직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이 막 끊어지잖아요. 고난에 잠식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새 힘은 나와 너희가 정말 부활을 소망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음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나와 너희들도 예수와 똑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힘이다. 그게 산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이 되는지 몰라요. 과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이 있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공감이 될 것인가, 동의가 될 것인가, 마음에 느껴질 것인가가 제가 참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올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해결해 될 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났던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진짜 영원한 세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얻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공감이 되려고 해요. 아, 목사님 맞아요. 제가 힘들었는데 정말 고난이 있었는데 내가 이 땅은 나그네 산것 같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내가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찾아오는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고난에 대한 위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부활을 소망함에 있다.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부부가 매일마다 싸워서 둘이 앉아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싸움이 격렬해지고 매일마다 싸우니까 앉아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 우리의 문제가 뭘까? 성격이 안 맞아서일까? 성향이 안 맞아서일까?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라서일까? 하나씩 싸움의 문제를 나열하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또 싸워요. 또 싸워.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날 사랑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한 10초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답은 안 하고 물어보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정적이 흘러요. 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격도 아닌, 성향도 아닌, 배경도 아닌 서로 사랑이 식어버렸구나. 그 본질적인 문제였구나를 깨닫고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이 또 회복될 수 있을까를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을 맞춰보자. 물론 그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자. 그러면 해결된다. 우리의 고난 앞에서 참된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하나씩 해결하고 감정이 상할 때, 기분이 상할 때마다 그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져와서 기분을 달래보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 매일마다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상함 앞에서 진정한 위로는 이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부활 소망함에 있다.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찾아오는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소망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질문할 때 하경아 너 소망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지, 권태희 형제님 산소망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산소망은 무엇이세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산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 또는 좌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산소망의 반대말을 알려드릴게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산소망의 반대말은 애매한 소망이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애매한 소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여기서는 산소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은 소망, 사라지지 않은 소망을 여기에서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뜻을 제가 적어놨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제가 한 달 동안 10kg를 뺀다고 결단을 합니다. 소망을 갖고 운동도 해요. 식단 조절도 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산소망입니까? 애매한 소망입니까? 뺄 수 있을까요? 10kg? 애매한 소망이에요. 5kg는 뺄 수 있을지 몰라도 10kg는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한 소망입니다. 제가 동탄의 앞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이거 산소망입니까? 애매한 소망입니까? 아시다시피 애매한 소망이에요. 이것은 사람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애매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소망은 필요한 거 압니다. 필요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내는데 동기부여를 해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애매한 소망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바라보며 이것만 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건 아세요?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 줄 아나. 제가 왜 오늘 이 땅을 두 번 정도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다는 게 진리예요. 정말 진리죠.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뜻은 내 무덤을 잘 준비해 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례를 잘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나라에 부활하여 들어갈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젊기에 저도 젊죠 아직? 맞죠? 저도 젊고 여러분도 젊잖아요. 우리가 젊기에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날 날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전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10년 전부터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막 위로해주고 나을 수 있을 거야. 기도해 줄게요. 막 저도 위로 아들이니까 저도 위로해주고 그랬던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 어르신들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어르신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좀 회복되셨거든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람의 일은 어찌 될지 아무도 그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부활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나를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당시의 성도들이 안타까웠어요. 너희들에게 확실히 보장된 부활이 있다. 이것을 좀 바라보자. 그것을 연습하자. 그것을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우리가 습관화하자.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당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가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요? 그냥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부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로? 이 부활과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 부활로 인하여 기뻐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어떠한 자였어요? 베드로도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과 똑같은 자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예수를 만나기 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도 인생의 표대가 만선이었어요. 물고기 많이 잡기.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소망을 갖고 물고기 많이 잡으면 행복한 것이고,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면 슬퍼지는 게 베드로의 하루하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다른 연약한 성도들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 일상을. 그것을 다 겪어봤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확실히 보장된 산 소망을 믿고 바라봄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장된 소망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자가 인생에 세워진 여러 이 표대들도 힘있게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산소망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우리의 표대들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인데 그 부활을 소망할 때 오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소망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